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부족한 심령들 붙들어 주셔서 영과 진리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자로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 친히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아멘.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거룩한 날에 우리 주왕의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과 뜻을 모아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온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그저 현실에만 맞추어 살아감으로 지은 죄와 잘못한 것들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씻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은 나그네로 잠시 왔다가 가는데 이 세상이 우리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본능적이고 이기적으로 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우리의 영혼이 사는 구원을 주시기 위함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후변화로 봄에는 심한 가뭄이 있었고 지금은 장마로 집중적인 폭우와 지역적으로 짧은 순간에 많은 비가 내린 곳에서는 목숨을 잃기도 하고 농작물의 침수와 산사태 등 많은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큰 피해가 없기를 원합니다. 또 국가와 지방정부가 잘 대응해서 피해가 최소화되고 빠른 복구로 시련과 절망 가운데 있는 국민들을 잘 돌아보는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권력을 일부 세력이나 개인의 이득을 취하려 하지 않고 국제 매개와 국가의 역량들을 잘 발휘하여 우리나라를 더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국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통합과 협력의 정치를 하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공정과 상식이 통하고 부자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보다 억울한 노동자와 열심히 노력을 해도 가난하거나 이태원 참사로 슬픔에 한 맺히게 위로받고 싶은 가족들의 맺힘에 귀 기울이고 소외된 사람들과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돌아보는 국가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또 이례적인 방송법 시행령으로 언론을 장악하려 압박하지 않고 사회적 갈등을 만들거나 확대하지 않고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행정과 정치를 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반도에서 극한 대립과 대결로 위기를 고조하여 우발적으로라도 싸우거나 전쟁과 같은 참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신뢰와 대화를 통하여 화해 협력의 한반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웃 국가나 외세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의 자존감을 갖고 발전하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정교인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육부서를 비롯한 많은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과 여건을 허락하시고 진행되는 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가까이 나가며 믿음이 성장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 나라 확장에 칭찬받는 우리 주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몸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다가 생각지도 못한 질병과 사고의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는가? 믿을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급하고 다급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낫게 하여 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주의 이름으로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고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또 그분들 마음에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 경제적으로 힘든 여건에 있는 성도들에게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가정 형편이 좀 더 좋아지고 날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교회 학교 자녀들이 날마다 숫자가 늘어나고 부흥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교역자와 선생님들께 열정을 주시고 맡은 아이들을 올바로 가르치고 돌보게 하시며 자녀들이 확실한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시고 일평생 어떤 상황과 형편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행하여 형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입시를 준비하는 중앙의 자녀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각자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여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며 직장을 구하는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주시고 결혼을 위해 기도하는 이에게는 꼭 맞는 상대를 만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일들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임을 간직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복음을 가지고 선교의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붙드셔서 안전하고 강건하게 하시며 눈물 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양곤 중앙교회 성도가 교회에 가득 차고 구제와 전도의 모습들을 사진으로 볼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닉 목사님과 협력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오스의 하요셉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건강하게 하시며 선교센터에서 진행하는 어린이 미술 교육과 컴퓨터와 디자인 등 여러 가지 일들이 확장되고 기도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또 가을에 단기 선교를 우리 교회에서 가는데 그 땅이 복음화되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팔에 후원하는 선교지와 김포 주왕교회와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미래 자립교회와 기관 등에게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담임 목사님께서 총회 세계 선교회 임원으로 사모님과 함께 현재 아프리카 최빈국인 케냐를 방문하고 계시는데 함께하는 일행 모두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선교지를 돌아와 보며 그곳 선교사님들의 요구와 선교의 비전을 잘 알고 앞으로의 선교 방향을 잘 파악하여 역할을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중앙교회 교역자들에게 열심을 갖고 교구와 부서를 섬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크게 사용하시는 귀한 중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조성일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 있게 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 깨달아 삶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과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받으시고 듣는 온 성도에게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호세아 14장입니다. 호세아 14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보 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잠언 29장에서 이사야 7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적립된 낙헌 예물은 5,050만 1,947원, 47.25% 적립이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전교인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신청자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교인 수련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케냐 선교지 방문으로 현재 출타 중에 계십니다. 안전과 모든 일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이행수 집사님 부침 그리고 김전현 집사님 모친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서로 위로의 교제를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자 휴가가 있는데 이계민 전사님 금주 휴가입니다.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아래 광고는 창진기계 김영희 권사님 사업장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부부 성경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찬양 속에 담겨진 그 고백과 그 마음 삶 속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일 헌금 10회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또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진 낙헌 예물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 감사의 예물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한 주간도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남편 정년 퇴직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후의 삶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 가운데 늘 건강 주시며 지혜롭고 복된 자녀들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가족 건강을 늘 지켜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한 자녀를 주신 복과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들을 주께 인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를 은혜 가운데 연수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많은 비로 인해 피해 보는 것이 없도록 살펴주시고 가정의 평안함과 건강을 지켜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면서 감사가 넘치는 귀한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바로 살게 하시며 자녀들의 기업이 번창하게 하시고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족 모두 예수님만 잘 섬기며 믿는 가족 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과 육이 강건케 하시고 가족들이 주 안에서 회복하고 평안케 하옵소서. 하나님 귀한 물질과 감사의 손길을 드렸사오니 바라고 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들어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신 직장과 사업장, 생업과 그 현장 속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이 강건케 되는 은혜를 차고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늘 넘치는 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나눠주고 베푸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린 찬양대의 찬양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섬겨주신 찬양대 늘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신 은혜 안에서 찬양하는 데 늘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우리 모두 참된 진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당시에 에덴 동산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아주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최초 인간인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일이었어요. 사실 이 열매를 먹은 일은 겉으로 드러난 일일 뿐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그 언약을 인간이 일방적으로 깨트려 버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고 맺은 언약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로 인해 인간에게 궁극적으로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이와 같은 죄의 결과는 아담 한 사람에게만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아담을 통해 나오게 된 모든 인류에게 아주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어찌됐든 아담이 언약을 깨트렸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을 향해 변화된 행동이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나타난 행동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죄를 지은 모든 인간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로 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더 이상 의존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죄를 지은 인간의 영적인 본질이죠. 성경을 보면 이런 인간이 가진 죄성을 수없이 반복해서 드러냅니다. 특히 택한 백성인 이 이스라엘을 통해 이런 죄된 성향을 자주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호세아 성경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 성경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예언된 가운데 북이스라엘을 향해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더불어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나타낸 책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그들이 지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열왕기 성경에서 이 죄를 근본적으로 이렇게 가리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죄를 범하였고 왕은 여전히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잘 들어보시면 언제나 빠지지 않고 언급하는 죄가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로보암의 죄를 지적하시는데 이것은 북이스라엘 남과 북 끝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라고 한 죄입니다. 그러면서 바알과 아세라 등 각종 이방 우상을 끌어와서 섬기는 죄도 서슴지 않고 범하고 있었어요. 이런 죄악된 행동은 왕이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그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오늘 호세아 선지자의 경고도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호세아 성경을 보면은 아주 유명한 그의 외침이 귓가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6장 1절에 보시면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이다. 이 호세아의 외침은 어떤 캠페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신앙 운동을 전개하자는 외침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정을 이 마음에 담아서 그렇게 해야 할 것을 간절하게 전하는 진심 어린 외침이었습니다. 그동안 호세아의 삶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인 이 고멜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결혼합니다. 그리고 딸을 낳고 그 다음에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주시는데 각각 저주를 담은 이름들이었어요. 딸의 이름은 로르하마, 뜻은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은 로암미,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지 않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 같은 이름을 지어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백성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알라는 거예요.
저주스러운 이름을 부를 때마다 호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나빴을까요? 물론 조금은 혼란스러움은 있었겠지만은 이내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부터 순탄하지 않은 이 호세아의 가정사는요, 아내 고멜이 집을 나가 다른 남자와 딴 살림을 차리면서 극에 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몹시 어려운 명령을 내립니다. 그녀를 찾아가서 사랑으로 품고 돈을 지불해서 다시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랑입니다. 신뢰가 한번 깨지게 되면 다시 회복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상대의 마음에 다른 남자, 다른 여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요, 그 배신감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알면서 결혼 생활을 지속한다는 건 이거는 고통이에요. 심지어 나는 빈 껍데기와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이런 말을 들어보면은 결혼 생활은 지속하고 있지만은 그 허무함과 그 배신감 그리고 받은 상처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고멜을 사랑으로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호세아는 정말 하기 어려운 일을 행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이구나. 사랑으로 택한 내 백성이 이렇게 자신을 배신했을 때 그 참담함이 어떠한지, 그리고 나로부터 마음이 떠난 백성을 다시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그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한지,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어떤 감정도 없이 그저 기계적으로 이런 일들을 쉽게 행할 수 있는 것,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산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내 백성, 내 자녀가 아닌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입니까? 아니에요. 아브람 때부터 약속의 자녀로 삼으신 자들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어느 시점까지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의 통일 왕국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분열되어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게 아니었어요. 만약에 그랬다면은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라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냥 기다렸다가 때가 되어서 심판을 내리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라보면 북이스라엘의 이 영적인 모습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하나의 영적인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우리 생각대로 또 우리의 힘으로 그리고 세상에서 나름 증명된 그 방법을 활용하며 살아가는 우리였지 않습니까? 언제 어느 때나 자신에게 손 내밀기를 바라고 또 오늘도 변함없이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런 기대와는 달리 점점 자신에게서 멀어져 가고 뒷전으로 밀려져 가는 자신의 위치에 서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지를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변함없이 손 내미시고 두 팔 벌려서 사랑으로 안아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 행위가 결코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랬다면은 호세아에게 집을 나가서 딴 살림 차려서 살고 있는 이 고멜을 데려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자신의 심정이 어떨지를 느껴보라고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대한 그 하나님의 현 심정이 어떠할지 완전하게 공감하는 정도는 아닐지라도 호세아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눈을 돌려 살아가는 자들을 계속 기다리시고 마음에 품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 사랑의 표현이 그 하나님의 진실된 사랑을 담아 선포한 메시지가 바로 6장에서 나오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14장에 보니까는 호세아가 다시 외칩니다. 1절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지금 북이스라엘이 불법을 행함으로 엎드려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죄악으로 나타난 그 결과가 어떤지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백성이 죄 때문에 쓰러진 그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절의 핵심은 뭐냐면요, 돌아오라라는 데에 맞춰져 있습니다. 돌아와라. 1절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그들이 돌아와야 할 그 대상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들이 돌아와야 될 그 대상을 누구라고 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다. 근데 지금 너희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너희.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지금 하나님과 하나님을 상관없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은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을 향해 돌아오라고 외친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언제나 저와 여러분 곁에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에 머물러 있을 때도 변함없이 마음을 아파하시면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지를 좀 잘 깨닫고 지금 돌아갈 대상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고 나아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절의 말씀에서 또 한 가지 말씀하죠. 둘째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다면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하느냐입니다. 사실 돌아오라고 이렇게 들으셨다면요, 많은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근데 돌아오라는 이 메시지에는 꼭 고려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쥐고 있었던 그 죄악된 모든 삶을 다 청산하고 끊어버리고 회개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했던 것들을 과감하게 끊어내야 됩니다. 세상에서 신자로 타협하면서 살면서 타협했던 것들 다 청산해야 됩니다. 또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 때문에 핑계하지 말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북이스라엘이 저지른 큰 죄악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우리는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통일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에 남과 북으로 분열됐습니다.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 남쪽은 남유다라고 명명했어요. 북이스라엘의 최초 왕은 여로보암입니다. 12개 지파 중에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0개 지파를 통합해서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이 그를 지지했을지 모르지만은 다윗 왕의 혈통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통성은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리에 대한 두려움이 늘 컸어요. 특히 가장 두려워했던 건 이겁니다. 절기 때만 되면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에 가서 그 예루살렘으로 가서 절기를 지키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한번 가면은 돌아오지 않은 건 아닐까? 아니면 그들이 갔다가 돌아오면은 그곳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어떤 순간에 나를 반역하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취한 조처가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최북단과 최남단에 성전과 비슷한 건물을 짓고 그 안에 송아지를 두어서 그 금송아지가 바로 애굽에서 구원하신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지역이 베델과 단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예루살렘 성전까지 갈 필요 없이 여기에서 절기를 지내고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성경을 보면은 왕들의 죄를 언급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나오는 것이 있다고 했어요. 바로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절기 때마다 왕이 정해놓은 곳에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있었지만은요, 그것은 바른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뭔가 잘 갖춰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냥 형식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죄를 저지르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형식만 갖춘 자신만의 예배의 방식이었습니다. 결국에 우상 숭배를 한 것이었어요. 그저 정치적인 이유까지 포함되어서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는 모습이었고 하나의 도피에 불과했습니다.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닌 또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나 나름대로 생각하고 세워놓은 그런 기준으로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다른 이유로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으로 타협하는 모습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어쩌면은 북이스라엘 멸망으로 이끄는 이 여로보암의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주 큰 죄로 여기셨어요. 그 죄를 버리지 못한다면은 돌아오라는 외침을 듣고 있어도 그렇게 움직여도 진정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를 합니다.
일명 탕자의 비유로 알려져 있죠. 거기에 보면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언제 오나 늘 노심초사하면서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그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무거운 마음으로 집을 찾아가는 이 둘째 아들을 저 멀리서 발견하고는 단숨에 뛰어가서 아들을 품에 안겨주시는 그 아버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슨 죄를 저질렀든지 둘파벌려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그가 비참한 생활을 하면서 생각하고 결단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거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가지고 나간 그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낭비하고 흉년이 들면서 나라에 먹을 것마저 부족해졌을 때 굶주림의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라도 먹으려고 했는데 이마저도 주는 자가 없어서 한탄해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여기서 이제 굶어 죽게 생겼구나. 그럼에도 나에게 소망이 한 가지 소망이 있는데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 지은 죄가 있어서 돌아가기가 정말 망설여진다. 그래도 가자. 그러나 이제는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품꾼 중에 하나로 봐달라고 해야겠다. 그럼 뭐겠습니까? 그는 잘못을 뉘우쳤어요.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서 용서를 구하고 자기를 받아달라고 해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을 처절하게 뉘우치고 아들이 아닌 종으로 받아달라고 할 정도면은요, 이제는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 그 뜻하는 대로 살겠다는 그 결단을 엿볼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그 삶에서 다시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는, 그 안에서 들어가 사는 그 삶으로 돌이키는 것, 이것은 그 내면의 진심 어린 각성과 함께 하나님을 멀어지게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고 청산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마찬가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이 호세아의 외침 속에는요, 진정으로 두 팔 벌려서 안아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눈을 돌리게 했던 것들을 버리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적당히 타협하며 살았던 그 신앙의 모습을 버리고 변함없이 우리 곁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품 안에서 살기로 작정하는 그 삶의 결단이 들어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초청하고 계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이제 돌아와라, 이렇게 부르시고 계세요.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분들이 계십니까? 잠시 하나님을 떠나 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분의 따뜻한 품 안에서 사랑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이 총청만 전한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2절 말씀이죠.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돌아오라고 할 때 무엇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합니까? 말씀을 가지고.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 돌아올 때 말씀을 가지고 오라고 가르쳐 줍니다.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 말씀을 덧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은 내 백성, 내 자녀가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짚어주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 제사의 방식을 잊어버리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준 대로 하지 않는 제사는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백성이 제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유익이 무엇입니까? 제사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죄 문제가 해결된 이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하늘의 은혜를 덧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자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죄를 자백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 영적인 혜택이 있어요. 하나는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아까 탕자의 비유에서 보신 것처럼 그동안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는 달라진 건 없었지만은 그동안 내 마음이 또 내 몸이 아버지께서 떠나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온전한 소통이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용서받게 되면은 이제 자녀로서의 이 자존감이 회복하게 되고요. 다시 아버지를 아버지로서 마음에 품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이로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혜택이 더 있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앞으로 죄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그 죄의 유혹을 이기는 힘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아니라면은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죄의 구렁텅이 속에 계속 빨려 들어가는 이런 악순환 속에서 허우적돼야 될 것입니다. 하루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그 삶의 방식이 되는 율법마저도 잊어버리고 산다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너를 버리고 너의 자녀를 잊어버리겠다는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던지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방법의 하나로 뭐라고 하셨는지 거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회복해야 됩니다. 말씀대로의 그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으로 계속해서 떠밀려 가게 되는 그런 근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버리는 데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말씀대로의 그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혹시 오늘은 말씀대로 살았다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지만은 말씀으로 계속 나가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날마다 세워지지 않는다면은요, 그 말씀은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왜요? 내 안에 세워진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순간부터 타협하는 말씀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힘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내부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파고들어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가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나는 도무지 알지 못했던 나의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한지, 또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나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생각과 마음과 그리고 행동을 변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 말씀으로 돌이키는 자리에 날마다 서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말씀의 회복을 강조하면서 이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이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앞에서 계속 강조했던 것 같이 바로 외형적인 제사가 아닌 합당한 회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4장 2절 그 뒷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여기서 호세아가 선한 것을 받으라고 합니다. 이 선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뒤에 나오는 입술의 열매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속죄 제사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그에 합당한 회개의 결과물을 하나님께 보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고 하셨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미 6장에서도 이런 외침이 강력하게 있었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백성들에게 큰 회개가 일어났어요.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이 회개는 회개라는 입술의 외침이었지 회개하고 나서 마땅히 보여줘야 될 이 회개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사실 속죄 제사는 하나님께서 일찍이 제정하신 제도였어요. 이 제사만 제대로 회복되었다면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재차 말씀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제사가 거듭되면서 제물 드리는 자들은 자기의 죄의 심각성에 대해 전혀 느끼지 못했고요. 무감각해졌습니다.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은 죄를 짓고 난 후에 막 밀려드는 이 죄책감을 보상하는 하나의 방편이 되었어요. 그냥 타선에 젖어서 예물은 형식적으로 드렸고요. 죄의 도피처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입술만으로 하는 이 회개는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6장에서 호세아는 백성을 향해 오라 우리가 돌아가자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7장에 보니까 왕궁 사람들의 죄를 드러냈어요. 8장에서는 여전히 벗어 던지지 못했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12장에 보니까 불정부패를 일삼고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이 백성들의 죄를 드러냈고요. 13장에서는 바알 우상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또 진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죄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라고 알렸습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끝없이 선포하셨어요. 이것이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이 외침을 듣고 백성들이 행동을 취하기는 한 것 같은데 제대로 된 돌이킴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14장에 들어왔을 때 다시 돌아오라고 회개를 촉구하신 겁니다. 이제는 진정한 회개를 요구하세요. 그것은 입술의 열매이고 다시 말해서 회개의 결과물이 동반되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숫송아지와 같은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을 가지고 회개하는 것과 더불어 입술의 열매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는 입으로만 드리는 제사와 회개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는 선한 삶을 살겠다는 이런 약속과 결단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행함으로 또 실천으로 이어지는 약속이고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3절 한번 보세요. 북이스라엘이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입술의 열매 중에 하나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스라엘은 그동안 아수르의 힘을 많이 의존했어요. 아수르뿐입니까? 아람, 시돈, 애굽 등 주변의 국가들을 수시로 왕래하면서 그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들을 통해 자신들이 처한 위기를 벗어나려고 계속해서 시도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이었고요. 엄하게 금하신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열방을 의지하는 것은 곧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불신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은 나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보여줘야 될 그 입술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이 부름에 대해서 우리가 취해야 되는 신앙의 태도는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서 행해야 될 입술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 입술의 열매를 정리해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두지 않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것은 다 버리고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말씀에 대한 회복이고요. 그리고 입술의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세요.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무엇이 잘못되는지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진리에 비춰보면은요, 나 자신이 얼마나 허망하게 무의미한 삶을 살았는지 바르게 깨닫게 돼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고요, 제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이 외침이 지금 어떻게 들리고 또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이것은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향한 외침이 될 수 있지만 여전히 죄에서 허적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매일 형식적으로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 역시 오늘 말씀에 따르면은요, 절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도 예외 없이 해당되는 외침입니다. 우리의 현재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대신 찾아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고 더 마음을 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불의를 제거하라고 하셨어요. 끊어내고 벗어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토해낸 것을 다시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긍휼의 그리고 회복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3절 한번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나오죠.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으님이다 할지니라. 성도 여러분, 이렇게 철저하게 방향을 전환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긍휼히 여기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우리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셔서요, 주님의 날개 그늘에서 사랑과 평안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싸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중앙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41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이 시간 말씀 들은 거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하나님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우리 하나님은 언제 어디든지 자신의 음성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품어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같은 하나님 기억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께 나올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이제 말씀을 가지고 나오라고 했고요, 말씀으로 제대로 된 신앙을 회복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입술에 열매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지은 죄에서 악한 것에서 돌이킬 때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또 행위로 변화된 그 모습을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자 되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것 다 끊어내게 하시고 청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정을 좀 헤아리면서요,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 시간, 기도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들린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시간에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하나님 분명하게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합니다.
우리가 듣기에 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6장에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14장에서 보니까는 다시 또 재차 이 말씀을 하십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이 있었길래, 무엇이 잘못되었길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재차 말씀하시는 것일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며, 무엇이 잘못되는지를 주님께 내어드리며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하여 주시고, 그렇다면 알게 되었고 또 깨닫게 되었다면은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고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나와라. 말씀으로 회복해라. 말씀으로 돌아와라. 말씀대로의 그 삶으로 나아가라. 하나님,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아서 잘못했던 것들이 그냥 마냥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불어 입술의 열매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만 이렇게만 입술로 고백하고 끝내는 그런 회개의 모습이 진정한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진정으로 그렇게 입술로 고백했다면은 삶으로 보이고 행위로 나타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멀리했던 것들을 다 끊어내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을 다시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삶들, 악한 것들에서부터 청산하는 그 삶을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둘째 아들이 하나님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때 힘들게 살아면서 깨닫게 된 그 하나님,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그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아들이라고 일컬지 않고 품꾼의 하나로 내가 삼겠습니다. 거기에 바로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그 삶이 들어가 있사오니, 하나님, 그렇게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삶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그 사랑 어린 하나님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울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이 사랑 어린 이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사랑의 그 마음으로 두 팔 벌려 안아주시려고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언제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호세아 선지자가 더불어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을 가지고 나오라고.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로 떠났습니까? 그 한 가지를 짚어주셨는데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제대로 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에,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에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 죄의 길에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의 선지자의 이 간절한 외침을 다시 듣고 이제 말씀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비춰보게 하여 주시고, 죄가 무엇인지 다 드러나게 되었다면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고 참된 회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입술의 열매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입술로만 하는 하나님 회개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입술의 열매를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중심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그 삶들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유혹하며 무너뜨리는 모든 죄로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 죄를 이겨낼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외쳐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 그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만끽하며 누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이미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이 주님의 사랑스러운 부르심에 응답하되 진정한 돌이킴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입술의 열매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회복하고 주님의 사랑과 긍휼의 은혜를 덧입기를 원하는 주왕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 그 주를 찬송. 영화 유치부가 준비한 이 정교인 수련회 홍보 영상이 있습니다.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다운아 이거 충전 됐을 거야. 한번 해봐. 한번 해봐. 우리의 삶에도 전이 필요합니다. 2024 전일 이거 충전이 안 돼서 그래. 이거 충전해서 다시 한번 해볼까? 네. 충전하니까 잘 된다. 우리 삶에 충전이 필요합니다. 은혜의 신 그리고 회복 정교인 수련회 2023년 저희와 함께해요. 예담이 예수님을 닮았죠. 말씀 생각 예쁜 생각 예수님 생각 닮았죠. 맘 예쁜 마음 예수님만 닮았죠. 착한 마음 멋진 마음 예수님을 닮았죠. 그럼 우리 앉아서 잠시 쉬었다 할까? 네. 아니야. 안 힘들어요. 그럼 우리 잠시 쉬었다 할까? 우리의 삶에도 휴식이 필요합니다. 2023년 정규인 수련회 함께해요. 유치부 친구들 수련회에서 뭐 하고 싶어요? 비눗방울 놀고 싶어요. 물감놀이 하고 싶어요. 맞놀이 하고 싶어요. 네, 예배 마쳤습니다. 교제 찬양 1점만 하겠습니다.